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계시죠.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의 눈물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혼하세요. 만약 좋은 아내를 얻게 되면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만약 나쁜 아내를 얻으면 당신은 나처럼 철학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윈스턴 처칠 아시죠?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나의 가장 빛나는 연설은 집사람이 나와 결혼하도록 설득한 연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기관, 최초의 조직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을 어머니 창조를 뽑습니다. 어머니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자식이 있게 하고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1차 공격 목표가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그 부부를 갈라쓰게 하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1차 공격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낀 문제, 부부 사이에 낀 사물, 부부 사이에 낀 인생,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도 안 주신 최고의 무기를 줬어요. 그것이 눈물이라는 겁니다. 하와의 눈물이 뭘까요? 여인의 눈물이 뭘까요? 서러워서, 불쌍해서, 아파서. 여러분, 같은 액체지만은 영혼의 눈물이 있잖아요. 감정 이상의 눈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눈물이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라는 것이 있어요. 어머니 자리는 아이를 낳았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머니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할 때 눈물로써 축복하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아이를 세워줍니다. 강한 남편이 있어요. 제멋대로인 자식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 어머니의 눈물 앞엔 무너지게 되고 다시 세움, 회복이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라는 것은 영혼의 울림입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인데요. 모세의 뒤에는 위대한 여인이 있는데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모세는요, 실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 죽을 팔자로 태어났어요. 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참 모세가 참 너무 정말 안타까운 인생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요게벳이 레위 사람에게 시집가서 하다가 덜컥 임신이 됩니다. 임신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 남자이면, 히브리아이면은 애굽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일강의 악어의 밥이든지 무라마의 밥이든지 물뱀에 잡아먹힐 게 뻔할 텐데, 그러니 배가 불러올수록 이 여인은 걱정, 두려움, 공포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냥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들은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사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어머니 요게벳의 그 사랑으로 모세가 이제 살기 시작을 하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하나님이 결론을 지었냐면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로 점프해보죠. 1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서술이 시퍼런 법인데도 이웃들도 다 그래서 나일강에 다 아이들이 영아살해, 유아살해가 다 됐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숨깁니다. 왜? 잘생겼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이를 출산했을 때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미녀, 세상의 최고의 그 미남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내 아이만 너무너무 독보적으로 잘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 아이만 특별히 잘생겼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잘생기게 보이도록 엄마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이 그냥 딱 붙여서 역사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깁니다. 석 달 동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갈대상자요, 요기벳이 만드는 갈대상자, 저는 눈물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만들어서 역 가서 물 안 들어오게 뭐 이렇게 보조장치하고 대책 아닐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갈대상자가 물에 잠수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가라앉지 않게 해주세요. 이 갈대상자 흐름을 잘 타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이 갈대상자로 보호해주세요. 아이가 있는 동안에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한 땀 한 땀 만드는 동안에 눈물이 갈대상자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어머니 기도, 아버지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눈물의 갈대상자가 되어 내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누구에게 잘 드러낼까요? 자신의 본 모습을 누구에게 서슴지 않고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능력이라는 것은 해박한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탁월한 교리 해석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있어요. 그 가족은 살아납니다. 어떤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그 끈끈함에, 사랑의 끈끈함이 있어요. 그 부부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아버님에게는 특별한 날이 한번 도래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날에 아니 아들 없이 내가 무슨 큰아들 없이 하니까 미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내기로 해서 이제 그 특별한 날을 하기로 했는데, 아니 그때가 때마침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뜨거운 어떤 그런 시험에 들어가는 어떤 그 초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였어요. 참 상황이 참,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님 앞에 제가 서서 아버지 죄송해요 하는데 욱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확 터지면서 너무 아버지 부끄럽고 아버지 죄송하고 해서 확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려는 순간 그 큰아들의 그런 모습을 어머니가 잘 알잖아요. 어머니가 막더라고요. 별목, 불시험이야. 인생을 살다 보면 불시험이라는 것이 있어. 너에게 지금 그런 순간이야. 그러나 곧 지나간다. 이제 이것이 지나가면 그때 그때 가장 경사스럽게, 가장 화려하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앞불싸 아버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어머님도 천국을 가셨어요. 이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버님이 좋아하는 또 아버님과 같이 사역한 모든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 다 올라와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버님의 그 특별한 날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막 이렇게 자식된 돌이로서 이럴 때 얼마나 기쁠까. 나 이렇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당사자가 안 계신 거예요. 당사자가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불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불시험 속에서도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다시 세워주는 힘이 있으니 그것은요 사랑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4장 1절의 말씀을 연겁해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시험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시험을 지날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 같은 마음이 뭐죠? NIV 영어 성경을 보면 same attitude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셔서 갑옷을 삼으라 그랬는데 이 갑옷이 뭘까요? 어떤 갑옷을 입을까? 뭐 두꺼운 옷을 입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가만 보면 찬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찬양의 옷을 입고 있으면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계속 열려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옷이 있어요. 기도의 옷을 입으면 그냥 기도가 너무 행복해요. 기도가 즐거운 것이에요. 전도의 옷이 있어요. 전도의 신발도 있고, 영적으로 그거 옷과 신발을 신으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기쁨의 옷이 있어요. 기쁨의 옷. 기쁨의 옷을 입으면요, 어떤 불시험,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으로 내가 잠수가 안 돼요. 이것이 내 인생까지 들어오지 않아. 고통은 있다. 그러나 초월해버리는 기쁨이 있을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갑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 갑옷이 뭘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갑옷, 사랑의 옷을 입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부모님입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이 내게 세워준 날 위한 권위자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날 위해 세워준 나의 권위자예요. 부모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난 죽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난 죽어도 우리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자식들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들도 딸도 점점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닮아가는 것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인류, 모든 세계인을 다 사랑한다, 인류애가 넘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구를 들고 기도하지 마세요. 무거워요. 하나님도 버거워하시고 그 지구 내려놓으라 그래요. 너에서 가장 가까운 너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남편을 존경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고통의 순간, 정말 불행한 일이 계속될 때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모님을 확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녹아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제가 결혼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서 결혼했냐면,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 좋은 경치, 좋은 광경, 좋은 곳을 더 이상 나 혼자 있을 수 없다 생각해서 같이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오늘 점심이 기대됩니다. 근데 오늘 좋은 음식, 이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혼자 먹을 때, 혼밥할 때 이게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냥 스스로가 불쌍해져요. 자기는
갑옷이다, 멘탈이 이렇다 그러면서 그냥 혼자 밥을 먹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을 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할 때 여러분 입맛도 당기고 여러분 얼굴이 펴지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은혜가 있지 않으세요?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불시험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제가 수치로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네요. 1950년대 한국의 국민총생산이 얼마인 줄 아셨어요? 미화 60불이에요. 미화 60불. 지금 미화 60불 당시에 제가 도표를 좀 살펴봤더니 필리핀은 우리가 60불일 때 300불이었어요.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60불일 때 150불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60불 당시에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길러내신 거예요. 나를 교육시킨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작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3,745불입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어졌어요? 우리가 호경기 때 막 넘칠 때 이랬을까요? IMF 갓 지나서 원로 목사님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같이 그냥 막 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사정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정말 아름답게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원동력이 되고 사랑이 능력이 된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이렇게 경로가 복잡해서 해석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풀기도 어려운 거, 관계가 이미 석화돼서 화석화돼 버린 것. 그러나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해답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한다고 과거가 지워지거나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꿉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변화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혼자 자라면요 울타리가 없는 아이로 크기 때문에 아이가 고아 같아요. 서럽죠. 어디 기대서 말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힘이 돼줄 그런 어떤 기둥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참 서글프게 자라고 상처가 많게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노년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때에 찾아오지 않으면 고아와 같아요. 자식이 때에 찾아와야 돼요. 어버이날 이제 딱 시간 보더니 딱 해서 딱 하고 톡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서 아빠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딱 하고 끊으려고 그래. 그래서 야 너 전화하고 카톡하면 다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때에 얼굴을 보고 찾아와야지. 내가 고아냐? 내가 너를 고아처럼 키웠냐? 안 된다. 이번에는 안 된다. 그랬더니 이번에 오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고아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고통, 가정의 고통, 기업적인 고통도 있어요. 또 심지어 사회적인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고통도 있어요. 이런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고통의 때에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구만리장천 떨어진, 아니 무슨 지구 덩체의 인류 전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무거운 지구 내려놓고 가장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세요. 가장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세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 사랑해서 하는 거지, 내가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벌어온 것이 다 사랑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하러 하는 거겠어. 내가 이게 밤 안 자고 이러고 오늘도 출근한 게 이게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내 맘 같지, 나도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지금 옆 사람이 누가 앉아있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벌써 분위기가 바뀌는 건 느끼세요? 오늘 밥맛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커피 맛도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 여러분 아버님이 지갑을 여는 두께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 사위, 또 딸, 부모님과 같이 예배하는 모든 자손들, 여러분 같이 예배하려고 성전에 나오는 모든 아들, 딸들 있죠? 여러분 이분들 정말 효도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좀 이야기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말씀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최후의 만찬 시간이에요. 갑자기 가룟 유다가 화가 팍 나서 여태껏 품고 있던 것을 실행에 옮기고자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를 끌고 올 거예요. 겟세마네에 와서 예수님께 키스를 합니다. 그 유다의 키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면서 키스를 하면서 이가 나사렛 예수님 잡아가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비아돌로로사 골고다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본인이 이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고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꿈들, 그들의 인생의 황금기를 예수님과 사용했어요. 가슴에 부풀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게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이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허탈감과 좌절, 공포,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에요. 마치 메마른 뼈다구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 제자들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12 제자 보고 베드로야 로마 제국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배 타고 나가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신대륙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끼리 너희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자기 팔자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찌른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모와 멸시를 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날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현대인에게 피가 모자라서 유대 청년이 피를 수혈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보혈,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죄 없으신 그분이 성육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먹으로 잉크로 쓴 것이 아니에요. 피로 쓴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세요? 성령을 누구에게 주세요? 성령을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 삼으심을 증거로 하나님이 나와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면요 풀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것이 사랑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까 고민하지 말고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부터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랑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하고 함께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